이 복음 예배 때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예배 때마다 요런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인생의 목표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목표가 아닐까요? 에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불경스럽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그 맞고요. 맞는데 보편적인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행복 아닐까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삶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쾌락을 느끼고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지만 계속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혜자들은요, 겸손하게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도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왜 어렸을 때는 자기가 최고잖아요. 공부만 하면 다 서울대 갈 것 같고 돈만 벌면 막 수십억씩 벌어들일 것 같은데 20대 때 깨지기 시작하더니 30대부터는 인생이 녹록지 않고 40대의 그 무게는 엄청나죠. 자식은 커오고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범하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도 사치다. 이런 생각을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행복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별로 안 보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두운 것만 같습니다. 저 파고다 공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행복하게 사나요? 고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인생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목표 설정을 낮게 놔둘까요? 나는 100만에 100만큼의 행복을 원했는데 한 70 정도만 도달하면 그래, 이것도 잘했다. 그렇게 목표 설정을 낮춰볼까요? 세상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높은 곳에 목표를 두는 것은 그것은 실현 가능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작은 목표를 두고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이 정도면 행복하지, 만족하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분명히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70%만 되면 행복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이 정도 목표면 됐지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참다운 만족이 아니라 자조 섞인 넋두리일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게 행복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조 섞인 넋두리예요. 남들과 비교해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왜 이 모양일까요? 우리네 인생은 진짜 왜 이 모양일까요? 저 어린애들을 보면 하루 종일 두 가지 감정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웃거나 엄청나게 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웃는 것은 사라지고 고독해지고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점점 혼자가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페미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딱 그 세대인데 결혼을 진짜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40대가 되고 나서 엄청난 외로움의 강풍이 지금 여자들 커뮤니티에 몰아닥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 잘못된 것 같다. 어떡하냐? 나 너무 외롭다.
이런 것이 진짜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독함을 느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늘 말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죄 때문이다. 죄가 우리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 때문이에요. 70점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한 75점? 난 80점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람 속에 있는 죄는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엄친딸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어쨌는데, 엄마 친구 딸은 어쨌는데, 실제로 만날 수 없는 그 엄친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엄친아랑 비교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뭐 1등이라도 마찬가지고 꼴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이라도 2등이 쫓아올 것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2등은 1등이 아니라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거든요. 죄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고 버렸어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 끊임없이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께 덤비려고 하는 속성, 있는 이 상태를 만족하지 못하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딱 하나 선악과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와, 사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1000개가 내 건데 단 한 개가 내 것이 아닌데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팔려버려요. 저것도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섞인 말로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하지만 설령 당신은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 속에 있는 죄는 더 끊임없이 속에서 더를 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했던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그것들을 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되던가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진짜 장난감에 환장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부모들끼리 많은 결단을 하거든요. 장난감 그만 사주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막 이리저리 받고 막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요, 아이들은 새 장난감을 보면 그렇게 떼를 쓰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또 여타의 아빠들처럼 엄마들처럼 결국 사주게 되죠. 사실 그 돈이 가볍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의 장난감이. 통닭 한 번 먹을 거 안 먹고 2번 먹을 거 안 먹고 사주게 되는 건데, 그렇게 사주면은요, 그 감사함의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길면 하루 가는 것 같고 정도는 몇 시간도 안 갑니다. 저거 사달라고 그렇게 울더니 저녁에 사주면은요, 밤 되면 의로운이가 가지고 있어요. 의로운도 그걸 알아요. 이제 정도는 얼마 오래 못 가지고 논다는 걸 알아가지고 정도껏이 자기가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날 밤입니다. 그 다음날 가면 새로 사준 장난감이 온데만데 그냥 떠돌아다니고 분리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레고 같은 거. 엄마 아빠가 그냥 허리 아픈 거 그냥 꾹 참고 2시간 만들어주면은요, 하루 정도는 이 책상 위에 있는데 3일 4일 보면 부품이 없어지다가 5, 6일 지나면 막 바스라집니다. 다시 만들 수도 없어요. 그 부품을 찾을 수도 없어서. 그때마다 진짜 뭐 허망함이 올라오죠. 뭘 위해서 사줄까? 그렇게 로봇가 많은데도 새 로봇을 보면 그걸 사달라고 해요. 그거만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아빠하고 그렇게 굳은 약속을 해도 다음 되면 바뀝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게 없는 것들을 얘기해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집에 로봇가 2, 30개가 있어도 내가 없는 로봇 하나 때문에 울고 마는 인생. 저 아이들을 보면서 인생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우자로 인사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이어지는 설교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실제로 현실을 좀 고증해 보십시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족한가요? 행복한가요? 정말로 다른가요? 분명히 교회는 얘기하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겐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로 삶에서 만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던가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실제 내가 사는 삶에서는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의외로 불만족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 보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물론 이전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도가 불신자들의 만족도보다는 확실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요. 제가 경험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막 행복하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막 만족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만족한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에 대해서 해결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예수 믿는데도 돈이 맨날 부족하죠? 왜 예수 믿는데도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죠? 내 자식이 남들보다 높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적당한 대학, 그거보다 못한 대학을 들어가면은 불만족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하셨다며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맨날 뭔가 부족한 듯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죠?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서 오늘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진리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만족을 가져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면 약간 거부감이 들 텐데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불만족이 있냐 이거죠. 죄의 값이 왜 불만족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진리를 알 때 그 믿음이 참 만족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진리를 먼저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타락한 육신 안에 갇혀 산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요. 희한합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수십 년을 커왔는데 영과 육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일단 눈에 쌍심지가 켜져요. 저 좀 이상해. 저 이단 사설이야. 이단 같아. 아, 이상해졌어요. 신약은 영, 육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하면 안 되고 그저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영과 육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도통 들을 수 없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저도 너무 오랫동안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만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인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것은, 기대되는 것은 이제 나는 행복하다 이건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잘 없단 말이죠. 정말 잘 없단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의 속에 죄가 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을 깨닫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바울도 깨달았는데요. 지금 로마서 몇 장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있다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모든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로마서 8장으로 가려면 저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저 깨달음이 반드시 와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 악이 있답니다. 이 전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 속에 죄가 있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죄가 있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우리 속에 죄가 있대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일단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많은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등장합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여전히 내 삶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갖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돈 거리잖아요. 결국 돈이잖아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기도 제목이 90% 이상이 돈이었어요. 정말 90% 이상이 돈이었어요.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돈이었어요.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내 믿음이 없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건가?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건가? 성경이 진리가 아닌가? 결국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람,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다가 구원에서 이탈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많죠.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별 것 없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제대로 믿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십자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즉
이 얘기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성경을 한번 봤는데 별 것 없더라. 왜 그렇게 인류가 성경에 미쳐 있는지 성경을 한번 내가 쫙 봤는데 별 것 없더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봤더니 별 것 없더라.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경건한 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가 행복에 잘 거하지 못하는 나, 불만족스러운 나를 보면서 경건한 자들은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요, 정죄에 빠져요.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죄의 결과들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요렇게 빠져버려요. 그래서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의 교인들의 대다수가 회개가 주된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일단 반성하고, 일단 회개하고, 그리고 좀 울어야 하고, 이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경건한 자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가 주된다는 거, 내가 늘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잘못하니까 주님께 자꾸 회개하잖아요. 극히 조심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삶이 무겁고 죄를 안 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예민하고 딱딱하고 고루하고 세상과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성경은요, 회개가 주된 신앙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봅시다. 초보 그리스도인. 참 그렇잖아요. 저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사가 됐을 때 대부분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가 즐겁지가 않아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보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막 찬송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순위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부족한 것만 보여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맨날 만날 그냥 몇 년이 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늘 부족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참 나 보기 싫어하겠다.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울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재롱도 보고 싶고, 하나님 최고예요 라는 찬사도 듣고 싶을 텐데 맨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도 보기 싫겠다. 경건한 자들이 이런 신앙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 하면서 승리에, 행복에, 감사에, 삶의 모습에도 그렇게 쫙 나타나는 사람들, 몰래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봤나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대부분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저 구석에 가가지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십자가는 예수님 믿을 때 믿는 건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갔다는 걸 다 믿는데 계속 내가 부족한 듯이 정죄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을까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가슴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까요? 이유가 너무 간단하죠. 뭐냐면요, 따라해봅시다. 내 삶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괴로운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나는 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경건한 자들이 자꾸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의 은밀한 죄가 마침내 드러났을 때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구원의 박탈이다. 올 곳이 왔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으로 판명됐다.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올 곳이 왔다. 나는 죄인이다. 저는 사실 항상 선을 원했거든요. 제가 이 길로 들어설 때부터 제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은 순수했다고 자부합니다. 100% 순수했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중심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여기서 혹자는 누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결국 악을 행하는데 당신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당신이 선을 원하는 것이랑?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말하는 선은요, 선을 원하는 것은요, 낭만적으로 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착하게 살 거야 하다가 나의 유익이 주어졌을 때 그 선함을 버리는 정도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정말로 선을 원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기입니다. 시작. 여기 있는 사람은 선을 정말로 원했고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하니까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요. 이것과는 달라요. 이 사람은 선을 정말로 바랬고 선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정말로 탄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제 속에 죄만 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Oh,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일까. 성덕이 뒤로 가서 보자. 오, 나는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이 정말 절망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선은 너가 가서 손 내밀어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고 막 치면서 나는 절망적인 놈이야. 누군가가 눈앞에 교실 올라가는 계단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쓰레기를 줍지 않았어요. 주우라고 양심은 말했는데 줍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 내내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선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의 선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역시 이 사람만큼 절망적이었다, 절망을 경험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정말 비참한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데 내 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한 게 얼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 것이 얼만데 왜 안 되지? 기도를 해도 가장 크게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해갖고 온 힘으로 구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불러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대체 왜 이럴까? 그러다가 급기야는
나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설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단 말인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윗 찬양 중에 옛날 찬송들 보면 천국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왜 죄가 안 끊어지지? 왜 죄를 해결할 수 없지?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을 정말 원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선을 행하려는 증거들도 있었어요. 잠시 얘기하자면요, 그 돈이 없던 전도사 때 어떤 아이가 고3짜리 아이인데 미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 학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안 됩니다. 4달치 회비가 밀렸습니다. 그 당시 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교회 온 지 한 반년 된 아이였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아이였는데 애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저한테는 한 200 얼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학원에 그 회비를 다 내줬어요. 그리고요, 신대원 때, 대학원 때는요, 제가 잘 아는 형들 중에서 2명이 등록금이 없어갖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이 취소될 이렇게 계속 못할 상황입니다. 맨날 우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때 6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10몇 년을 모은 거거든요. 3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나눠 줬어요. 형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한참 어린 20대 중반 후반에 아이가 형님 이걸로 등록금 내십시오 했을 때 그 형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진짜 아니었잖아요. 전도사인데. 이러한 행동이 제 믿음의 발로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제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만 얘기하는 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믿음의 결과들이 내 삶에 있었어요. 이런 결과가 있는 이유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나의 삶이 결과가 모두가 알다시피 죄인으로 드러남이에요. 결국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내 평생에 정죄를 갖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정말 정죄 없는 삶이 존재할 수 있나? 왜냐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정죄함은요, 자신에게 죄를 정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왜요? 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사니까. 그런데요, 엄청난 고생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정죄 속에 거했다는 것은요, 진리의 무지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진리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내 속에 죄가 곧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경건한 자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속에는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 아니었나요? 성경이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로부터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방되었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가운데서 살 수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전혀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도 우리는 죄로부터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은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육신이 아니다. 와, 이것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못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육신도 구원했다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신은 그리스도의 피로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요, 우리의 이 껍데기는요, 그리스도의 피로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바로 다음 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알면 그제서야 정죄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정말 원하는 내 속에 죄가 함께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그 육신은 죄에 팔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육신, 곧 우리의 몸은 죄의 종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이러하니 바울이 나는 너무 절망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고 그 죄가 나를 자꾸 끌고 나갑니다. 와, 절망적이다. 나는 이제 선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간다. 나는 절망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육신은 타락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요, 저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만 가르쳐 주었지,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한 육신 속에 거한다는 말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와, 이게 지금 보면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만 주구장창 들었지,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타락한 육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 속에 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그럼 여기서 궁금함이 생기죠. 아니, 왜 목사님들은, 아니 왜 신학교는 이렇게 버젓이 적혀있는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잘못된 신학이 이 본문의 주인공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교와 제가 나온 신학교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인들은. 왜냐면은요, 죄 아래 팔렸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불신자들이거든요. 왜냐면은요, 여전히 속에 죄가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는 최고로 강조해야죠. 하지만 그의 피의 범위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범위를 얘기 안 해줍니까? 그들은 이 사람을 불신자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잘못된 신학의 견해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요, 아니 불신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선을 원합니까? 아니 그냥 선이 아니에요. 이 문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선이에요.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불신자가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정말 잘 살아야지. 어느 누가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잘 안 하는데. 게다가 어느 불신자가 그 선을 이룰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한단 말입니까? 에이,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윤리나 도덕은 뭐 어릴 때 배우는 거지,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게 결국 이 생각 아닙니까? 나의 유익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게 불신자 아닙니까? 근데 어느 불신자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을 치죠?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여기 로마서 7장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고백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구원받은 자의 탄식입니다. 이 사람은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없을까요? 왜 저는 자꾸 죄를 짓는 것일까요? 하는 절망적인 탄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에이, 목사님 뭘 알아서 대부분의 신학자와 교회가 이렇게 말한다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압니까? 라고 하면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 대부분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99.999% 아닐까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육신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욕을 속삭여요. 더 먹어야 된다, 더 먹어야 된다, 식욕. 더 자야 된다, 피곤할 땐 자야 된다, 무슨 부지런이냐, 수면욕. 이성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성욕. 아니 이 세 가지에 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봤어요? 인간의 3대 욕구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봤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었다며요. 근데 웬 식욕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육신까지 구원받는 그 마지막 날을 참으로 고대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첫 줄을 보면은요, 우리는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좀 어렵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의 결과가 뭡니까?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은 지금 몸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너무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도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성령과 그렇게 친밀한 바울이라도 우리와 똑같이 식욕이 있었고요, 수면욕이 있었고요, 성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고요,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대장이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는데, 이 표현은요, 담의 세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한 표현입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이, 로마 제국의 온 천하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빈말이었을까요? 겸손의 말이었을까요? 탄식의 말입니다. 왜요?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새롭게 되었지만 자신의 몸은 그리스도 피와 별개로 이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죄를 속삭였거든요. 이 삶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양자가 될 그날,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 그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주어졌는데,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받아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분명하죠.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은, 따라해봅시다, 죄 아래 있다. 그래요. 타락한 육신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그냥 당연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을까? 왜 여전히 타락해 있을까? 그것은요,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은 보지 않을게요. 뱀의 입장에서는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사람의 권세를 가져갔습니다. 너 아까 봤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는 진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돼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지만 거짓말로 계약서를 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썼든 어쨌든 계약서를 잘못 쓰면 끝입니다. 맞죠? 그냥 계약서가 막 그렇게 돼버렸다면, 여기 엄청나게 오를 그곳이야. 야, 여기 내가 싸게 줄게. 이거 다른 데는 10억에 파는데 5억에 줄게. 해갖고 계약서를 써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는 망한 동네입니다. 그때 돼가지고 저 사람이 속였어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약서를 써버리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해 버렸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거부했다라는 법적 효력, 뱀의 말을 따랐다는 법적 효력이 등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뱀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 권세가 합법적으로 뱀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장애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은 악들이 존재하는 거야? 없다는 거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원래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마귀에게 순종해 버려 가지고요,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악한 것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어찌 됐든 사단이 하와를 꼬신 것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너는 이제 배로 땅을 다니며 흙을 먹을지라 라고 되어 있죠. 흙을 먹을지라. 이건 몇 번 얘기했지만 뱀은요 흙 먹고 사는 생물이 아니에요. 뱀은 쐐지 먹고 살고 뱀은 도마뱀 먹고 살고 개구리 먹고 살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물도 흙 먹고 살지 않아요. 흙에 붙은 유기분을 먹죠. 그러면 뱀이 흙을 먹을지가 뭘까요? 그 흙이 바로 한 장 앞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뱀이 타락하는 그 장면에서 아담에게 흙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사람의 육체를 계속 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흙을 먹을지라 라는 말은 사람의 육신에 대한 권리가 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야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기까지만 먹으면 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자고 일어나면 더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을 파쇄하고 사람의 권세를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날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자, 그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 육신은 타락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할렐루야!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삶을 갖다 줘요. 왜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내 속에서부터요. 내 속에서부터요. 저는 과거에 이걸 몰라가지고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엄청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순간 나쁜 생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 5초 10초 하다가 울다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와, 난 미친놈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에 갑자기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죄를 좋아하는 놈인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갔으면서 왜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그 믿는 자의 영혼이 타락한 육신 속에 있다는 걸 알면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도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저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니 악한 생각들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금 선하게 돌아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신학은요, 예수를 믿으면 다 끝이다 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죄악된 생각을 하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회복되지가 않아요.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내 동료에게도 굉장히 넓은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요 보라가 살이 막 찔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보라야, 너 신앙인이잖아. 왜 그래야 돼? 신앙인이면 이러면 안 돼. 근데 보라는 그 부분이 참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보라의 육신은 적의 약점이구나 라고 한 발 떨어져서 훨씬 더 유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약점이라고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많이 자고 있는 놈에게 그래 네 육신은 약하니까 계속 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를 정죄하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래 어머님이 계시네. 우리 나래 행동이 느려요. 이것저것 꼼꼼하게 다 챙기는데 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제서야 뭐 하고 있으면 뭐 하다가 이래 왜 지금 이러는 거야? 그럼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되지만 이 문제 자체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줬죠. 목사가 왜 그래?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아니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사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죄를 짓지 않았던 예수님조차도 육신이 연약해갖고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만큼 연약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서로 공격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진리를 알게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볼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눈이 커지더라고요. 좌우지간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영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막 찬송으로 하나님께 높이 찬양하고 크게 기도해도 우리의 육신은 계속 죄를 속삭일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연약한 육신을, 타락한 육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죄 지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네 육신으로 살았던 것, 네 몸으로 살았던 것,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네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 영의 방식으로 살아라. 성령과 함께 영의 방식으로 살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꼭 한 번씩 실수하네. 따라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쉽게 말해서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는 그전처럼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섬기는 건 뭐냐? 선을 원하는데 결국 악한 것과 함께 나가는 것이 육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원하는 게 뭡니까? 선을 원하는데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으로 살 때 아까 말씀 기억합니까? 정죄에서 해방되고 영으로 살아가야지 생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생명으로. 최근에 동준이의 묵상을 보니까 한 3번 정도 만난 어떤 선배가 오랜만에 동준이를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찾지 했더니 그 선배가 동준이 칭찬을 엄청 듣고 동준이를 보고 싶었대요. 동준이라는 친구가 이 학과에 조교로 오기 전에 가진 분쟁이 많았는데 동준이가 오고 나서 그 분쟁이 해결되면서 학과가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을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회개로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이런 신앙인을 성경은 초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장성한 자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모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이거 물어보면요 100이면 99가 말을 못해요. 성경은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거 말을 못합니다. 몰라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신학 공부를 해놓고도 도대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야? 도대체 영으로 살아가는 게 뭐야? 몰라요. 몰라서 그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가 지어지니까 나는 자꾸 정죄만 받아요. 그런데 이게 육으로 사는 거래요. 내 의지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게 육으로 사는 거래요. 저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영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은 좋은데 이게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영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이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교회가 지금 로마서 8장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스포할 수는 없고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걸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육신은 타락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를 대하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안 되는데 어쩌라고요? 안 되는데 왜 정죄받아야 됩니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굳이 정죄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여러분, 제가 쌍욕하는 게 너무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 본 적도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식욕이 터져가지고 살이 쭉쭉 늘어난다는 것을 20년 가까이 봐왔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내 힘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다음 주로 넘겨 놓으십시다. 설교의 초반부에 저는 이렇게 물어봤죠. 인생의 결국 목표는 행복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완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 안에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셨고요. 하나님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도 우리에게 보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도, 성령으로 함께 산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살 때 무거운 신앙을 벗어나서, 회개의 신앙을 벗어나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육신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영에 막 속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생명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좀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대함을 가지고, 주여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나를 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육신의 어떠함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단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쳐가시 기도하십시다. 주여!